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청년이 됩시다. 도약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구정 명절도 지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오셨는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면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큰 의문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었는데요, 분명히 전도를 해서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친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제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했지만 분명히 사형리로 전도를 해서 그렇게 친구가 그 사형리에 있는 교리를 동의하고 그리고 영접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 고민이 제겐 하나의 숙제와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저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특별히 구원에 해당되는 교리를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동의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신앙을 가지는 과정 속에 그 교리를 동의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되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된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전도를 받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헵시바의 찬양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삶의 원동력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이심을,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만 내 마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모습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어떠한 사람과 비교해도 내가 더욱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쭉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내용 속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성경이 있었습니다. 자기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의 제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은 유대교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율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에게 공부하러 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배우는 수준을 못 따라오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 단계가 되면 한 10명 정도가 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나 혹은 포스트닥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그 10명 정도 남아있는 인원 중에서 다 정리하고 한 명만 남았을 때 그 사람에게 문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는 내가 누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 사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이외에는 자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자기 정체성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름이 사울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에는 한 명의 집사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죠.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동문수학했던 친구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을 맞고 피덩이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피가 묻은 겉옷을 바울에게 던지죠. 스데반의 피가 묻은 겉옷을 바울에게 던지는 것은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율법에 의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벌을 받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죽겠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옷을 사울에게 던집니다. 바리새인 사울에게 던집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뒤져보면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혹은 차관에 해당되는 높은 고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그 바리새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9장에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느 누군가가 사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할 수 있는 그 분노가 유대교에서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 사울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다메섹은 치해복권 지역이거든요. 다메섹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내며 분에 차서 찾아가서 그 조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헵시바의 찬양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빛으로 그 바리새인 사울에게 찾아가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 그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찾아오셨을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감당이 안 돼서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메섹으로 그 가는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메섹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잡아 족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죽이든지 뭐 결박시키든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 사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찾아가신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죠.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했던 그 자기의 모든 이전의 삶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한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얼마나 그렇게 드라마틱하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눈에 보여지게 예수를 핍박했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인 것도 아니고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인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이면 죽어 있는 것이지 덜 죽은 것이 있고 더 죽은 것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지 덜 살아있고 많이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살았으면 산 것입니다.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덜 죽어 있고 덜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시고 얼마 남지 않으신 80이 넘으신 어르신을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하고 영적 기도를 함께 따라할 것을 권했습니다.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말씀하시는 것이 힘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기도를 따라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아멘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죽은 것이 있고 덜 죽은 것이 있습니까?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허물에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더 죽어 있었던 것이 또 아니고 우리라고 덜 죽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있는 회개를 중생 이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중생 이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논리적 순서일 뿐이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존재를 걸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있고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는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떼굴떼굴 뒹굴면서 울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짧은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너무 덤덤하게 짧은 시간 기도하고 삶을 확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죄에 유혹되어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원하는 품목을 가지고 마트로 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목의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가지고 가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해서 결제하죠. 그 상품에는 가격이 붙어 있고 그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를 말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훨씬 세상보다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 때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던 그것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 비유에 해당되는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소작농이 밭을 갈고
뿌리고 돌보고 있는데 이제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물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상자 같은 것을 어떻게든 깨트려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덮어두고 다시 흙을 덮고 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그 땅 한 평이라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가 어떻습니까? 더 가치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삽니다. 자, 자기가 있는 것을 파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X 동그라미 세모 정신이 나갔네부터 시작해서 큰일 났다는 둥 사돈의 팔촌 다 불러가지고 내 남편 어떻게든 말려달라고 이런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팔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느냐는 또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 그 밭을 살려고 전 재산을 파는 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밭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거든요. 예수가 내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는 또 이렇게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조금 비슷하죠. 공통된 것은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보다 그 진주 하나가 더 비싸거든요. 그 진주는 부르는 값이야. 10억이면 10억이고 1조면 1조인 그런 진주를 만났어. 그런 진주가 있답니다. 그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5억 좀 팔아서 그 부르는 게 값인 진주 하나 사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주님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길 그냥 걸어갑니다. 왜요? 환난과 핍박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선 잠시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축복받는, 영원히 상급을 받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그 길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전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만이 가지는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빛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빛이신 분이신지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어두움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회심의 경험도 있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큰 빛으로 내게 찾아오시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큰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너무나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로서 성공을 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세리도 긍휼히 여겨준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수님 오는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거하겠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기쁨으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삭개오 같은 세리 죄인의 친구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받았습니다. 에이, 이렇게 예수님이 욕먹게 할 수는 없지라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리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2배로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인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돈보다 더 소중한 분이심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본문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선언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자기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자기가 준행했던 그 모든 것보다 주님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형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형이란 영화에 있는 주인공은 유도 선수였는데 사고로 유도 경기 중에 신경 쪽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치가 집을 찾아와서 장애인 올림픽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유도를 하길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을 하죠. 그에게는 한 명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이 있는데 그 형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 형은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가석방되어 집에 함께 살았죠. 그 형제가 참 처음에는 관계가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이 암 선고를 받고 코치를 찾아갑니다. 동생이 다시 유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치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코치가 이야기합니다. 형님이 설득해주고 형님이 옆에 있어주면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암 선고를 받고 얼마 이후에 죽습니다. 그 코치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 코치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코치가 포기를 하고 장애인 선수 코치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영화를 보면 자기가 그만두고 장애인 코치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해야죠. 포기해야지만, 다시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 알지만 포기해야지만 자기 제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가치 있는 것, 가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죄악들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함께 기도